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을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머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시편 말씀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아마 많은 성경 가운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속사정과 우리의 감정과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탄식과 어떤 원망과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면서 드러내는 정말 우리의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처럼 좋은 말씀이 없고요. 여러분이 이 시편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 시편을 따라 그대로 또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셔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또 시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역시 이 시편의 어떤 다윗이나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저의 입술로 저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감정을 이입하고 또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그대로 우리의 기도 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 가운데 그대로 선포하실 때 이 시인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 가운데 하나였던 암몬과 아람 연합군 간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면 1절에서 11절까지가 한번 나눠집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그 두 분이 전혀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면 후반부는요,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이 겪은 수많은 어떤 그 전투, 격렬한 전쟁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울러 적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암몬과 지금 아람 연합군 간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과 아랍 연합군 간의 그 전투를 개시하기 직전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부른 기도이다, 기도시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원문에 따라 다시 직역하면요, 그는 전쟁을 위하여 나의 손들을, 그리고 전투를 위하여 나의 손가락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나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싸움에 능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로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훈련을 통해 싸움에 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런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거나 승리케 하셨다, 이런 말은 흔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싸우도록, 능하게 싸우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라는 이런 표현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려는 하나의 연단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전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다윗의 용기와 어떤 전투의 결과, 승리한 결과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골리앗과 싸워 나가기 앞서 그가 선포한 이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어린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과 싸운 경험들이 이미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이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삶과 일에 매일매일 충성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이 야생의 곰과 사자와도 맞서 싸우는 그 시련을 그가 인생 가운데 경험했고 통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녹동으로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던졌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돌들을 던지고 또 던지고 수없이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다 하니까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일상생활을 통한 그 훈련 과정을요, 성실히 이행했고 그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는 그 과정,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세우기에 앞서서 크고 작은 싸움에 씨름하게 하셨고, 그를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은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운동선수나 이 용맹한 군인들은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타고난 은사나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훌륭한 선수일수록요, 더욱 혹독한 훈련, 강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부터가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빚어 가신 것이에요. 훈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손으로 하여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 나를 이처럼 훈련시켰구나 라고 하면 그의 인생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 시련을 통한, 고난을 통한, 그 시련을 통한 넘어짐, 시련을 통한 실패,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 훈련을 반복함으로 인해 우리는 연단되고 단단해지고 어떤 믿음의 근육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선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전하고 순공과 같이 단련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시련을 허락하고 계신다.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느 한 상황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단과 훈련은요, 바로 인생을 통해, 인생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실전 훈련입니다. 이론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수업료로 내고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축복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빛나도록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큰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확실한 안전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애와 자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특별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한결같은 자비, 한결같은 그 인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나의 요새이다, 나의 산성이다, 나를 건지시는 자다, 나의 방패다, 내가 그에게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개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요, 완전한 보호하심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요, 숱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한 세상과의 싸움도 싸우고 있고, 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게임에서 이미 치트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공격에도 결코 뚫리지 않는 완전한 방패, 완전한 요새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방패요, 완전한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확보한 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결과가 정해진 게임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모든 인생의 씨름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모든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 보여도 그것은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안에 다시 그 근육을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마치 싸워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주시고 또한 이길 방법과 마치 이 그 스킬들을요, 마치 매뉴얼처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공략집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어요. 그 공략집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 공략집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어떤 씨름을 할 때마다, 어떤 영적 전쟁을 하는데 돌파가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공략집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잘나서 스스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한 우리의 어떤 일과 직장과 사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이 잘 다스리도록, 나로 하여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여 요새이시다라고 노래하면서 동시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잘났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요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실로 허무한 존재이며 덧없는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해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절대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대적과 싸우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수많은 그 연합군들을 어찌게 다 대적하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쏟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에 강림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 있어서 가장 이 땅에서 견고하게 여겨지는 것은 산이었습니다. 근데 산들조차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해 흔들리고 요동하며 지금 연기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높은 산 꼭대기와 접촉하시면서 연기를 발하시고 번개와 청둥을 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한 임재를 지금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가운데 시내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자신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싸움의 현장,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셔서 이 적들을 다 두려워 떨게 만들며 다 내쫓기를 파하기를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싸우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삶 안에 자신의 그 배후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다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쏟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번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원수들을 흩으신다라고 말하는데 원어적으로는요 산산이 부수다, 박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번개를 맞아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완전히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요,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어둠들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범사에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그 싸움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그 섭리 같은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돕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대적과 맞서 싸우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 극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가락을 사용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싸울 힘과 능력을 길러주셔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싸우려고,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한 걸음 다시 내딛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요, 그 한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보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가진 잠재력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주신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자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요.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만 싸우려고 해요.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더 움직이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 사이에 있어요.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나가 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큰 산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큰 시련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그 큰 산도 흔들리고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능으로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인생의 불가능한 그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주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맛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는 주로 1인칭 단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시라면 이 12절에서 15절까지는요. 주어가 우리입니다. 1인칭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에서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자신이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위와 부강을 부어주시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지금 간구하는 시라는 거죠. 어쩌면요 11절까지 다윗이 간절히 간구한 결과, 그 간구의 결과로 지금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1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공동체가 경험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라는 것은요, 중간에 어떤 가뭄이 들거나 어떤 극심한 어떤 양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약해지거나 부실해지지 않고 충분한 양분과 수분과 햇볕을 받아서 아주 잘 자란,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건강하게 잘 자란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궁전을 떠받치고 있는 각양각색의 기둥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마치 왕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기둥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름답게 조각되고 아름답게 자라서 가치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강건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번영과 안정을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13절과 14절에 나오죠. 곡식과 양식이 풍성해지고요, 가축이 번성하고요, 또한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없는 편안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그리고 슬퍼 부르짖는 일이 없다. 외부의 위협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강의 상태가 왔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안정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이러한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완벽한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 일평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다윗이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진정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완벽한 평화와 축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복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해요. 저 역시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외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과 내적인 축복을 포함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그 축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자손들까지 그 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은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하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원수마귀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 방패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패가 되시며 그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끝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그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가 더 연단마다 하나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근육을 만들고 계신 주님, 우리의 손가락을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싸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들로 물러서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일어나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의 은혜로 허락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